네,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.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다음 주 교사 모임을 또 묵상합니다.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잘 캐치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저희들에게도 스스로 교사들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다음 주 36과고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.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.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. 아멘. 자, 우선 이제 이 세소식공과가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게 어,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부분에도 어, 보세요. 그 31절, 32절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를 드신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이 31, 32절, 33절까지는 다 계속해서 이 13장 전체가 계속해서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핵심 그 포인트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. 그런데 오늘 36과 제목은 또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서 어떤 지금 이 조그만했던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라서 어떤 뭔가 큰 안에 재능이나 숨겨졌던 능력이 나온다. 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접목이 좀 잘못됐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가서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36가가 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긴 해요. 어, 우선 우선 한번 교사를 위한 묵상 가보죠. 1번에 이 본문에서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하는가? 31절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. 겨자씨 한 알. 네. 그 다음에 2번에 작은 씨에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가? 32절에서 찾으라고 하죠. 32절에서 이 작은 씨가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. 여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? 글쎄요, 그냥 모든 씨보다 작았던 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 그 자체가 뭐 신비한 건데 이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? 예. 어떤 능력이 있다고는 뭔가 할 수는 없는데. 그리고 3번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숨겨두신 신비한 능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? 제가 볼 때 2번, 3번의 맥락을 보면 지금 이 세소식본과에서 이 36과에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겨자씨라는 하나의 창조물에 가장 작은 씨지만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숨겨놨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또 어떤 과학자 이야기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것 없는 조그만한 그 능력을 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잘 키워서 나갔더니 정말 큰 능력이 되었다. 그래서 그게 숨겨져 있던 능력이다. 이것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조금 이게 어, 이 오프 더 토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음, 우선 우선 이 공과에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. 음, 음,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조그만한 것 다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숨겨진 능력이고
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들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해주실 거다.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의미로 좀 막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. 일단 이것을 일단 하나 가지고 가고요.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어, 묵상을 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에 맞추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말씀이 천국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아, 겨자 겨자씨를 좀 볼게요. 좀 중요한데 지금 32절에 보면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어, 그 가지에 새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런 거와 같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. 그죠? 새들이 오고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겨자는 커지면 이게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, 풀.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겨자거든요. 이런 게 다. 근데 지금 겨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풀이라고 하긴 또 많이 커요. 그죠?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. 그럼 이건 나무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, 헬라어를 좀 뒤져봤어요. 헬라어를 좀 뒤져봤더니 우선은 나무라는 단어가 정말 있는지 봤거든요. 음, 그랬더니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이게 지금 데드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. 이 데드론은 tree예요.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도 나무라는 지금 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혹시 겨자씨라는 그 단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? 왜냐면 겨자씨는 풀인데 겨자는 풀인데 나무라고 한 거면 그러면 나무가 맞다면 그러면 그 씨앗이 씨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그 겨자에 해당되는 단어를 또 봤어요.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시나피라고 돼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머스타드예요. 머스타드. 머스타드는 겨자죠. 네. 그러면 지금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시나피라고 하는 이 겨자와 그 다음에 데드론이라고 하는 그 나무라는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면 왜, 이 이 풀에 새가 와도 뭐, 이렇게 매달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약한 풀 같은 것을 왜 나무라고 하셨을까? 그 밑에 또 이어지는 33절 보면,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. 뭔가 천국은 지금 뭔가 되게 작은 것이 뭔가 커지는 거예요. 지금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연관된 마가복음 4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 그 이하를 이렇게 보면 지금 그 공통된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볼까요? 마가복음 4장 30절 볼게요. 마가복음 4장 30절 여기 보면 31절에 겨자씨 하나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. 마가복음에서는 나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. 그죠?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솔루브 할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기록한
그, 뭐죠? 아니죠.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 일을 사도행전으로 기록을 했잖아요. 그, 복음서만 가지고 놓고 보자면, 마가복음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,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, 가장 가까이 연도가 되는,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쓰여진 첫 번째 복음서예요.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첫 번째 쓰여진 그 연도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주 근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알잖아요.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는데 그 사람의 대왕이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기록물이에요.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500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.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 음, 아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좀 이렇게 음, 문제가 없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복음서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쓰여진 연도가 뭐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65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공생의 33년 끝나시고 나서 한 30년 안에 쓰여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500년하고는 차이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예, 마가복음 자체가 상당히 그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어떤 하나의 연구물이 되거든요. 어쨌거나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풀보다 커진다. 그리고 가지들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왜 마태, 누가에서는 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? 이것은 지금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고, 그 다음에는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를 포함을 해서 복음서를 또 쓴 거예요. 그런데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태, 마가의 경우에는 연도가 조금씩 늦어져요. 늦어지고 누가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단어들을 조금 바꾸게도 되고 또 성경에 원래 마가복음에 쓰였던 또 본문을 조금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마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조금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처럼 이것을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마태와 누가가 당시 그들이 포함이 되었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어,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, 모든 것이 정확하게 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알고는 계셔야 좀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. 어쨌거나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천국은 아주 모든 것들보다 아주 작은 거예요.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포인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아주 여러 가지의 모양의 그 길들이라고 할까요? 포인트들이 많아요. 천국은 이렇다, 저렇다, 또 이렇다, 저렇다, 저렇다, 이렇다. 이것들이 결국엔 천국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천국은 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 것.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수께서 전하신 어떤 공생이간 전하신 어떤 말씀의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. 그러니까 작은 어떤
그런 느낌이죠. 뭐,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, 큰 넓은 길은 정말 보기에 정말 좋고 편해 보이지만, 그것은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닌 거.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계속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, 이 겨자씨 부분도 그런 의미예요. 그래서 어, 제가 지금 두 번째 천국에 대한 포인트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. 천국이라는 것을.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영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곧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천국,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천국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지만 인간은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. 그죠? 어떤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, 그 천국이 가장 작지만 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의 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포인트에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우선 저도 아직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는데 우선은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을 좀 제목을 좀 바꿔서요. 이것보다는 어떤 그냥 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정도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아마 그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. 오늘은 음, 지난주가 아마 요한 케플러였던 것 같고 오늘은 또 과학자 한 명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. 그 과학자였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커버가 나올 텐데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능력이 커진 것을 또 얘기할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천국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더 묵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